우리 7장 31절 우리가 오늘 본문의 앞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서 나와서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다라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귀가 막히고 또 입이 좀 어눌했던, 말이 어눌했던 사람을 고쳐주었던 그 사건이 있었죠. 바로 오늘 8장 1절에 그 무렵입니다. 그 무렵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었고 이제 그들을 고쳐주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던 소위 말해서 칠병이어의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을 우리가 문단을 나눠본다면 10절까지는 칠병이어로 먹이시는 예수님,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예수님이라고 볼 수도 있고, 11절부터 21절에는 먹는 현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먼저 우리 먹이시는 예수님, 뭔가를 좀 깨우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오늘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사건일까요? 다른 사건일까요? 우리는 딱 보면은 다른 사건이다 알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같은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시는 학자도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어디를 봐서 같은 사건이에요, 그죠? 장소도 다르고, 하나는 베세다 들판이고 하나는 갈릴리 데가볼리 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 쪽이었고, 또 떡은 오병이어는 5병이에요. 5병 5개의 떡이란 말이잖아요. 여기는 7병이니까 7개 떡이 나오고, 또 먹은 사람도 오병이어에서는 5,000명을 먹었고 여기서는 4,000명이 먹었고, 또 남긴 양 부스러기 양도 오병이어 때는 12바구니죠. 12바구니. 그리고 여기서는 7광줄이고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건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은 또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19절 20절 두 번씩이나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또 20절에서는 7개를 4,000명이 떼어줄 때 조각 몇 강주를 거뒀더냐. 두 번씩이나 묻고 있는 걸 보면은 이거는 다른 사건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같은 사건이냐 다른 사건이냐 이걸 떠나서 예수님께서 왜 이게 이렇게 두 번씩이나 5,000명을 또 4,000명을 먹이셨을까? 오늘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만 살펴보겠는데요. 왜 먹이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먹이셨는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예수님의 마음도 배우고 예수님께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왜 먹이셨습니까? 오늘 8장 2절 보니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먹이셨죠. 근데 왜 불쌍합니까? 오늘 보니까 8장 1절에 그 무리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또 8장 2절에서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더라. 먹을 것이 없으니까 불쌍하죠. 다른 거 다 했는데 먹을 것 없으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또 먹여주시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3절 보니까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다 지쳐서 쓰러질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다. 데가볼리라는 뜻이 원래 데카폴리스 10개의 마을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방 지역에 있던 10개의 마을에서 저 멀리 있었던 그런 마을에서 아마 여기 왔던 것 같고, 또 혹시 유대 지역 쪽에서도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으니까 얼마나 이제 돌아가려면은 사흘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지금 굶고 있는데 그냥 보내면은 얼마나 사실 중간에 쓰러질 수도 있으니까 수련회 다 마치고 집에 가는데 그냥 밥도 없이 그냥 이렇게 보내는 얼마나 마음이 사실은 아플까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한 번씩 예배 다 드리고 밥 없이 보낼 때 마음이 되게 사실 그런 것처럼 오늘은 밥 있어요. 오늘은 밥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그래서 오늘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이셨는가 이거죠. 불쌍히 여기셔서 먹이셨다. 이 예수님의 동기, 먹이신 동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천국 말씀을 들었겠죠. 사흘 동안이나 있으면서 또 예수님이 전하시는 천국 복음도 들으면서 그들이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요? 또 위로와 치유도
저는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또 뭐 위로도 받고 어떤 사람들은 뭐 병도 낫는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요. 진짜 굶고 집에 가야 될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길에서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필요를 채워주신 것이죠. 우리가 수련회 가서 우리 대학생들은 이제 한 달 좀 지났네요. 예. 우리 어제 이제 수련회 마치고 집에 왔는데 집에 막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 다 먹고 보니까 누가 보기 다 먹고 뭐 하나도 없다. 또 돈도 떨어졌어, 돈도. 근데 수련회 가고 난 다음에 갑자기 직장에서도 네 자리 없다. 갑자기 직장도 이제 그만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지금 상상해 보여요. 없고 집도 갑자기 집주인이 당장 막 나가라. 혹시 이렇게 됐을 때 이거 진짜 어떻게 됩니까? 진짜 난감하네. 난감한 상황이 되잖아요. 이럴 때 주님께서 야, 네 은혜 받았으니까 됐다 막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 주님이 우리 보시면서 참 마음에 힘들어하시면 주님도 불쌍히 여기시지 않겠나 이거죠. 수련회에서 은혜 많이 받았으니까 천국 말씀 들었고 천국 배웠으니까 이제는 뭐 좀 못 먹고 좀 중간에 가다가 좀 쓰러지고 또 집도 좀 없고 직장 좀 없고 많은 이유 그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당연하다고 이렇게 여길 것이냐 이거죠. 아니에요.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필요를 채움받지 못하면은 여전히 인간은 배고프고 기진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 대해서 사실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신 그 마음 주님께서 결국은 그들을 먹여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이 먹을 것 없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긍휼이다라는 것을 불쌍히 여김이라는 것을 배워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으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은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수련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또 이곳에서도 지금 각 가정에서 혹시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그곳에도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곳에 계세요. 그래서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먹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먹을 것이 없어서 오랫동안 굶주린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우리 하늘 아버지십니다.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고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compassion, 즉 긍휼이라고 불쌍히 여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같은 입장이 되어서 함께 아픔과 배고픔을 느끼는 그 마음, 이 compassion이잖아요. 그것을 함께 느끼는 마음, 이게 바로 불쌍히 여김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먹이시는 동기라는 사실이에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방황하는 유대 백성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도 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오병이어로 그들을 먹여주신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 뭔가 기대하고 나와 있는 이방 지역에 있는 이 데가볼리 지역의 갈릴리 호수 근처에 어딘지도 모를 이 광야에서 사흘 동안 먹지 못한 이 무리들, 큰 무리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마귀가 시험했죠.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돌로 떡을 만들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네 배고픈 문제 해결해라. 그리고 저 수많은 사람들 배고픔의 문제를 한번 해결해봐라. 네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온 메시아 맞지만은 야 지금 상황이 이런데 지금 언제 죄 문제만 해결하냐? 그러니까 인간의 이 좀 먹는 문제 해결하는 메시아로 상황에 따라 좀 바뀌면 안 되냐? 이런 시험을 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다. 신명기 8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마귀의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이 먹는 것, 사람이 먹어야 되는 것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먹이셨고 먹을 것 없는 이 큰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양식인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하늘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것을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육신의 필요를 돌보시는 분이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돌보시는 분이시고, 그 돌보실 때 주님의 근본적인 마음, 근본적인 가장 기저에 있는 마음이 긍휼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우리 에베소서에서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큰 긍휼로 말미암아, 그 긍휼이 풍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큰 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죽으셨고 함께 일으켜 주셨고 함께 하늘에 앉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그 마음이 오늘 우리를 먹여주시는 마음과 동일한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과 같은 이 마음과 태도로 사람들을 돌아보아야 되고 돌보아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는 우리 자녀들을 키우기도 하고, 누군가는 교회 지체들을 키우기도 하고, 누군가는 형제자매들을 섬기면서 수고하면서 또 먹이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죠. 이럴 때 우리에게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 그것이 뭘까요? 바로 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중심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 긍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누군가를 가르칠 때도, 누군가를 섬길 때도, 누군가를 돌보면서 인도할 때도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고통하시면서 함께 우리의 입장 속에서 충분히 이해하려고 했던 그 긍휼의 마음, 이 컴패션, 그것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교만하지 않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어떻게 이들을 돌보실까, 어떻게 먹이실까, 어떻게 무엇을 먹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혹시 오늘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섬기고 전도를 하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이렇게 사주기도 할 때 혹시 내가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님의 그 마음이죠, 아버지의 그 마음 없이 내가 하고 있다면은 사실 그 마음을 좀 회복할 수 있도록, 이 마음을 회복해야지 이게 내 자랑이 되지 않게 되고 하나님과 같은 일들에 동역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이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잖아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다양한 필요가 있음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양한 필요를 채우시기를 원하신다. 이것도 우리가 한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가장 다양한 필요 중에서 가장 기본적 필요가 뭔가요? 가장 기본적 필요, 물론 가장 중심적 필요는 영적 필요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살아갈 때 가장 기본적 필요는 사실은 식욕을 채우는 필요입니다.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돼요. 기본적인 욕구가 만약 채워지지 않고서는 다른 것, 배고픈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 있나요? 배고파서 지금 죽어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볼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 배고픔의 문제는 사실은 가장 기본적이기도 하고, 이것은 주님께서 귀하게 관심을 기울이는 문제다. 이 뭘 이야기합니까? 먹지 못한 지 지금 사흘이 지났습니다. 당연히 배고플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배부르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 남들도 다 그런 줄 생각하는 것은 정말 오산인 것이죠. 아니, 이 시대에 무슨 밥 못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말이야말로 진짜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오늘도 밥을 못 먹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이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이 버리는 이 음식은 저 가난한 제3세계의 사람들이 한 달치 먹어야 될 음식을 우리가 지금 버리고 있는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그래서 정말 병들게 만드는 식습관 3가지, 우리가 잠깐 제가 보니까 많이 먹는 거, 너무 많이 먹지 말라. 많이 먹는 게 나도 병들게 만들지만 다른 사람들을 못 먹게 만드는 거죠.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줄 서가지고 먹을 때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뒷사람들을, 특히 맛있는 거 나올 땐 더 그래. 맛있는 거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자기는 띠룩띠룩 살찌고 다른 사람들은 삐삐 말라가 죽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특히 우리나라 너무 많이 먹어요. 너무 많이 먹지 말아요. 아니, 한 달에 한 번 정도
치킨 먹으면 되는데 맨날 치킨으로 먹어 때우려고 하는 사람들 혹시 있나요? 너무 많이 먹지 마라. 병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너무 빨리 먹지 말라. 이 패스트푸드가 반드시 좋은 게 아니다. 너무 빨리 먹는 게 식습관 안 좋다. 그리고 이제 하나가 입맛에 맞는 것만 먹지 마라. 이게 정말 우리 건강에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너무 많이 먹지 말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좀 넘겨줘라 라는 거하고, 너무 사치스러운 음식 먹지 마라. 너무 비싼 음식을, 아니 외식주의자도 아니고 맨날 나가서 외식만 하는, 이렇게 외식만 하게 되면은 사실 그 돈으로 여러분들 기본적인 걸 좀 이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나누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가지고 한 3만 원이면은 저 아프리카의 어린아이 한 달치의 생활비로 이렇게 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이 우리가 늘 맛있는 것과 좋은 것과 사치스러운 것, 호텔만 찾아다니면서 막 먹고 막 블로그에 올리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괜찮아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1년에 한 번 귀한 날, 그때는 진짜 가족들에게 내가 한번 하겠다. 그 정도 괜찮은데 수시 때때로 맛집 탐방해가지고 다니면서 맨날 좋은 것만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는 아무리 시대가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좀 고려하면서 먹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뭐 봐도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나는 맨날 풀 먹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 고기 먹으면 그건 부럽겠지만은, 나는 맨날 고기 먹는데 다른 사람들 맨날 풀 먹으면은 초식 동물도 아니고 좀 먹여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떨 때는 내가 먹던 거 조금 나눠주기도 하고, 이런 게 필요하는 거잖아요. 혹시 먹지 못하는 사람은 없는지. 지금 옛날에는 우리 주변에 이렇게 가난한 형제들, 자매들 이렇게 5명, 6명 저기 반 지하에서 막 우르르 살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한 10년 전에. 그때는 막 서로 밥도 나누기도 하고, 찾아와서 이 집 가서 먹게 저 집 가서 먹고 막 이런 일도 있었는데, 요즘 뭐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혹시 이럴 때 혼자 살고 있는 누군가가 지금 못 먹고 죽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공동체 사람일 수도 있고 밖에 있는 사람이. 이럴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있는지를 잠시라도 밥 먹었나? 라고 한번 물어줄 수 있는. 물론 이제 먹었다고 이야기하겠죠. 근데 먹었다는 표현 자체가 안 먹은 표정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걸 감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좀 먹여줄 수 있는 이 기본적 필요들을 우리가 한번 채워보자는 것이죠. 제가 이걸 이야기하는 것은 기본적 필요가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 형상 지음받았기 때문에 정서적이고 감정적이고 관계적인 필요들도 다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좀 이렇게 채워줘야 되는 것. 근데 이 채워주는 것은 결국 주님의 이 긍휼의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기 위해서는, 긍휼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그 입장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입장,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 긍휼이니까. 근데 그 입장이 과연 될 수 있느냐 이죠. 내가 너 다 이해한다, 이 말만큼 사실은 설득력 없는 말이 없어요.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해? 내가 그 사람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아내와 우리는 한 몸이에요. 한 몸이지만 내가 어떻게 아내를 다 이해합니까? 나는 남자고 여자고, 또 뭐 MBTI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추구하는 것도 다르고, 저는 맨날 안 먹으면 배고파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3끼를 안 먹어도 배 안 고픈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저를 이해할까요? 과연 아내가 제가 배고픔을 이해할까요? 잘 이해 안 되는 거죠. 저도 사실은 아내가 어떨 때 이해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해한다 이 말은 참 때로는 설득력 없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지금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내가 너 다 이해해. 뭘 이해하긴 뭘 이해해. 사실은 이해 못해요. 그러나 그 입장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도 함께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또 그 사람의 전인적인 필요들을 채우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이런 모습들이,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그래서 아무 말 없이 함께 있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도리어 이 긍휼의 태도로서 우리가 그 사람을 이해하는 하나의 입장이 아닐까, 하나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죠.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가 제가 뭐라고 있습니까? 영적인 필요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 육적인 음식을 베풀기 위해서 오셨나요? 사실 그건 아니죠. 오늘 이 지금 오병이어나 칠병이어의 사건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하나의 표적이에요. 표적이란 말은 사인이란 말이죠. 사인은 뭔가의 실체를 가리켜요. 이거는 표적, 사인에 불과해요. 사인은 표상, 어떤 것을 가리키는 대상이 있어요.
그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셨나요? 요한복음에서 그것을 쭉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결국 자신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굶주림, 영적인 핍절, 영적인 피로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요. 천국이 없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영적인 핍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고 기진하여 곧 쓰러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없는 가운데 그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 영적으로 체험받아야 될 그들 가운데 자아상의 가장 내면, 가장 중심 부분에 하나님이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는 가운데서 받겠잖아요. 관계를 만들어가고 뭔가를 해보고 자신을 막 긍정해보고 밖에 있는 외적인 퍼포먼스를 많이 만들어 본다 하더라도 진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중심의 가장 내면 핵에 있어야 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자신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자아상에서 제가 대학 가자마자 들었던 첫 번째 강의의 중심 메시지였어요. 자아상에서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 중심에 있을 때만이 진짜 자기를 사랑할 수 있고 자기를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대인관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존재. 그러므로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그 사람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먹었고 아무리 땅에서 진짜 수많은 지식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마음이 영적인 핍절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줘야 되죠. 바로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죠. 아모스 8장 11절에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 기갈. 결국은 이 서유기죠. 서유기 나오는 사오정이 기가 이렇게 더 비어 있어서 잘 듣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고 여전히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어떤 끊임없는 갈망, 이게 사실은 우리 없으니까 덮여 있는 거죠. 가지고 있는 것은 많아요. 이 땅에서 좀 풍부해요. 아모스가 살고 있던 그 당시 시대도 이스라엘이 나름대로 부강한 나라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만 믿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사라지니까 결국 그들은 영적인 기근과 기갈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런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살피시고 먹여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마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잘 먹일까, 이거 중요해요. 근데 더 그 전에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하기 때문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채워주기 위한 그런 주님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다면, 아버지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다면 우리가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먹이셨습니까? 오늘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자들이 4절 보니까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좀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를 딱 이야기한 거죠. 아니,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7이로소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문제. 이때 제자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야,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자기들에게 떡 7개가 있는 거 확인했어요. 이거 가지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 우리 떡 7개 있습니다, 이런 표정이었을까요? 아니면 7개다, 7개. 7개 있습니다, 7개. 지금 전혀 이건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나타난 표정. 아니, 우리 7개, 이 정도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래? 그렇다면은 이제 무리들에게 명해서 땅에 앉게 해라. 그리고 떡 7개 나한테 달라. 이렇게 해서 그것을 축사하십니다.
축복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2마리 생선도 그리하도록 명하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000명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에 거뒀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 일을 이후에 예수님은 다시 이들을 흩어놓습니다. 빨리 돌아가도록 하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달마누다 지방, 마태복음에서는 마가단 지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막달라 지역입니다. 막달라 지역, 강 건너편 쪽에 있는 그쪽으로 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광야에서 어떻게 우리를 먹일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에게 떡 몇 개나 있냐? 도리어 질문을 하셨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제자들의 현실적인 가능성과 역량을 한번 파악해봐요. 니들이 할 수 있는 역량, 니들이 할 수 있는 가능성 혹시 있는지 한번 봐라. 지금 이것을 점검케 하는 거죠. 4,000명이나 되는 큰 무리를 먹이기에는 7이라는 숫자는 너무 적었고 전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제자들은 대답했던 것 같아요.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우리는 종종 믿음 없는 이 현실과 상황을 탓하고 있는, 이 땅에서 전혀 가능성도 없고 전혀 대안될 수 없는 우리의 현실, 우리의 모습, 이것을 늘 주님 앞에서 하소연하고 있는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과 거의 닮아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7개의 떡과 2마리 생선으로 4,000명의 굶주린 배를 채우시고 계십니다. 그것도 배불리 먹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7광주리를 남게 거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는 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씀을 여기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들이 가능하게 됐는가? 원리는 똑같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을 받으셔서 축사하셨고 축복 기도하셨고 다시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면서 나누어 주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가지고 있는 현실을 가지고 현실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현실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것을 가지고 기름 부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히셨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축복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제자들이 주면서 나누도록 했습니다. 나누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그것이 변했는지 성경이 나와 있지 않아. 그러나 죄에 나눠줄 때 4,000명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작은 헌신을 받아서 축복하시고 나누어 주도록 명할 때 제자들은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드린 7개의 떡과 2마리의 생선은, 작은 생선은 주님의 손을 통과하자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둘 만큼 풍성해졌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의 작은 헌신을 함께 참여시키면서 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연약한 우리의 상황, 우리의 상태,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연약하잖아요. 그리고 부족한 우리의 현실, 이것은 언제나 우리를 따라다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한계죠. 아니, 하나의 한계만 있어도 나만 좀 부족해도 좀 힘든데, 나도 부족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인간 세상, 이 현실도 상황도 연약해요. 그러니까 우리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우리가 또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이 부족함, 이것이 같이 이중적인 한계 상황이 늘 맞물리니까 되는 게 사실은 없죠, 때로는. 근데 이게 너무 크게 보이기도 하고, 나도 부족한데 우리 집도 가난해, 나는 병들었는데 우리 아버지도 없어. 이런 늘 이 한계 상황,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는 거기에 막 너무 지나치게 매몰되잖아요.
그냥 그 안에서 그냥 벗어나지 못합니다. 인간의 한계 상황, 죽을 수밖에 없는,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이 한계 상황에 끊임없이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는 안 되는 존재야. 여기에 우리가 그냥 마음을 팍 놓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 작은 것을 드리는 헌신, 이게 중요해요. 인간이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네 은사가 뭐냐? 네가 할 수 있는 나름대로 공부하는 게 뭐냐? 이거 주님께 딱 드리니까 겨자씨 하나 같은 작은 거였자면은 이것 드리니까 주님께서는 그것 너무 작다 내빼기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부족한 현실과 연약한 상황을 고치셨어요. 그 안에서 우리 안에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 우리 안에서 얼마든지 착한 일을 시작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많아요. 집도 없고 뭣도 없고 땅도 없고 없어요. 그런데 우리도 부족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향도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주님께 딱 드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성령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회복되고 부흥하고, 이 부흥은 인위적인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부흥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오늘 배고픈 우리들 어떻게 먹이셨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7개 가지고는 7명도 어쩌면 못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고픈 무리들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그 일은 작은 것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의 손을 통과해서 다시 우리가 그것을 나누게 될 때 이 일이 가능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제자들이 던졌던 질문,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현실을 잘 파악한 아주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질문입니다. 현실 뭐예요? 광야입니다. 어디에서 사람도 좀 가게도 없고 어디 바다에서 그물도 없고 배도 없고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겠는가? 가능성 거의 제로라는 것을 이들이 잘 파악한 합리적 이성적 너무나도 지식에 근거한 나름대로 정보를 다 분석한 결과, 빅데이터 다 분석한 결과 만들어내온 그런 결과가 있어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질문이긴 하지만은 그 질문을 받는 대상자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사실은 우매한 질문이죠.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수학 박사가 앞에서 있는데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갑자기 어떤 문제를 가져왔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뭔지 딱 보니까 미적분 문제거든. 미적. 물론 요즘 3학년들도 혹시 이 동네에서는 선행학습 외고 다 푸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한 번도 이거 본 적이 없는 미적분 문제, 상박 함수 문제를 딱 하는데 수학 박사한테 가지고 수학에 이런 게 어딨냐고,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이야기한다면 수학 박사가 뭐라고 하겠어요? 네가 나를 모르냐? 딱 금방 풀지 않겠냐? 아마 우리 민호도 팍 풀 걸요 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겠냐 이제. 입장에서는 너무 부족하지만은 물리학자가 있어. 물리학자. 제가 물리학 잘 몰라요. 지금 제가 들었던 이야기만 가지고 물리학자가 있는데 어떤 꼬맹이가 와서 빛은 한색이에요라고 이야기한다면은 물리학자가 참 착하다 이런 말을 해주겠죠. 근데 들어가면은 빛이 뭐예요? 빛은 우리 물리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아는 척하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그 안에는 다 해보면은 가시광선도 있고 그 안에는 또 적외선도 있고 자외선도 있고 X선, Y선 이런 거 이야기. 빛은 또 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 이런 것처럼 지금 전혀 모르는, 하나만 알고 있는, 딱 눈에 보이는 이것이 전부 다다 생각하는 이런 사람이 어디서 압니까? 앞에 있는 지금 분이 누구냐? 하늘과 땅을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전에 이미 5,000명을 5개 떡으로 먹였던 그런 분인데 그 앞에 와가지고 이거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이 정말 우매한 질문이지 뭐냐. 비록 겨자씨 하나였지만은 주님께서 하시니까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광야라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나한테 있잖아요. 주님께서 사실은 이미 떡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떡이시기도 하고 또 이미 그렇게 베푸셨던 그 주님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니까 자꾸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면 배부르게 하십니다. 우리와 같은 부족한 자, 연약한 상황, 현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주님의 손을 거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충만히 역사하실 수 있다. 바로 그분께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지금 사건이 질병의 사건이에요. 그것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배고픈 수많은 이방인 무리들까지도 주님께서 얼마든지 그렇게 해줄 수 있다. 우리 주님은 충분히 먹일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나눠주도록 딱 이렇게 명하시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먹이고 살리고 충만한 은혜를 베풀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련하면서 참만 그 아이들이 많은데 이 아이들 어떻게 뭔가를 해볼까, 놀이를 어떻게 할까 하는데 우리 사람들이 막 집사님들과 우리 가지고 있는 은사들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다 조금씩 주님께 드리니까 와 진짜 그 안에서 얼마나 아이들에게는 제가 보니까 이 배불리 먹고 남는 이런 역사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우리는 조금 피곤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온전히 좀 드리니까 거기에서 아이들과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먹고 풍성히 먹는 이런 천국, 작은 천국을 경험했는데 진짜 천국이 우리에게 임한다면은 야 얼마나 놀랍게 될 것이냐. 그분께서 이것을 주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믿으라는 사실인 것이.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주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겠는가?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처지,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을 늘 제시하면서 나는 안 됩니다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대학교 1학년입니다. 제가 지금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앞으로 좀 더 많이 배우고 저 간사님처럼 저 정도는 되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을 드리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죠. 혹시 여기 청년들 있나요? 청년들은 요즘 가장 바쁘고 앞날도 좀 암울하고 앞으로 해야 될 연애도 남아있고 결혼도 남아있고 애도 태어나야 되고 자녀 양육도 있고 앞날 생각하니까 너무 내가 준비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나는 청년은 내가 안 됩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주님께 우리가 이런 모든 부족하고 연약함들을 맡겨버려요. 그러면 주님께서 일하신다. 애기 엄마 아빠들, 애기 엄마 아빠 지금 그죠? 내가 옛날 해보니까 사역 3군데 캠퍼스 사역을 했지 애 하나 보는 게 더 못하겠더라 보니까 그 정도로 애 보는 게 힘들어 보니까. 그래서 근데 독박 육아를 하고 있는 우리 엄마 아빠들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애기 엄마, 그래서 저는 주님의 동역자는 안 됩니다. 이 애가 좀 그래도 7살 이상은 돼서 나중에 학교로 가고 난 다음에 제가 뭘 해보. 물론 그때 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겠죠. 근데 그때 가면은 또 다른 문제가 더 많아요. 또 다른 뭔가 또 문제가 와서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애기 엄마, 애기 아빠도 사실은 가능할 수 있어요. 50대가 넘으면 이제 배 나온 아빠, 배 나온 아빠 때문에 푸시업 이런 거 잘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는 동역자가 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이 연약함과 부족함 이것을 이야기하면 끝이 없어요.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상황이라고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유명한 철학자가 한 말이잖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갇혀 있다. 그렇지만은 이 연약함과 부족함이라는 이 죽음이라는 한계 상황도 주님 앞에 온전히 손에 맡기니까 부활로 나타나는 거죠. 주님의 동역자로서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오병이어나 칠병이어의 사건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어떤 존재냐, 주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더 남았는데 시간은 거의 다 됐네요. 두 번째 11절부터 21절에서 자 그런데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바리새인들이죠.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힐난하며 시험합니다. 힐난하고 시험 말을 세번역은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할 것만 여전히 바리새인들은 깨닫지 못하고 또 다른 표적, 하늘로부터 왔다는 표적을 한번 보여봐라, 더 확실한 표적 보여봐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들은 진리에 대한 관심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진리가 궁금하면은 진짜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들은 예수님을 힐난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지금 책 잡기 위해서
시험하는 아주 이상한 질문들 맨날 던지고 이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적개심과 사실은 불신앙으로 똘똘 뭉쳤던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시비 걸고 논쟁하고 막 이런 태도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누가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도 알고 싶어서 던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논쟁하려고 시비 걸려고 하는 질문이 있어요. 사실은 더 나가지 않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피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12절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십니다. 왜 그래요?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이죠. 자기 민족밖에 모르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종교밖에 모르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체제,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라는 그 체제만을 온전히 그것만을 고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새롭게 모세를 풀어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자기들은 끝났다는 거죠. 우리는 지식 완성 이렇게 끝나니까 내가 깨달은 진리가 완성품이야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진리이신 그분이 오셔도 절대 그들은 듣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믿음 없음과 강팍함에 대해서 탄식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쩔 이 세대란 말은 믿음 없는 세대를 이야기하죠.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믿음 없는 세대에게는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믿음 없는 사람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마음의 강팍함에 대해서 탄식하십니다. 아무리 많은 이적을 베풀어도 하나님을 보여줘도 그 표적이 가리키는 표상, 실제이신 실체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지 못하니까 결국은 실체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거절하고 거부하고 다른 것 찾고 자꾸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탄식하시고 슬퍼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에게 더 다른 표적도 사실은 주지 않습니다. 왜요? 아무리 많은 능력을 보여줘도 죽음에서 부활해도 믿지 않으니까 결국은 어떤 표적을 줘도 믿지 않으니까 그들을 떠나는 것이죠. 그들을 떠났다는 말이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 없는 상태로 주님 없는 삶이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표적이 가리키는 실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으니까 아예 실체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여전히 진리 없는, 생명 없는, 실체 없는 삶, 하나님 없는 삶, 주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바리새인들을 피해서 배에 탔을 때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배에는 떡 한 개밖에 없었다. 떡을 가져오기를 좀 깜빡 잊었는데 떡이 하나밖에 이제 없었다는 것이죠. 그때 마침 예수님이 뭘 이야기했냐면은 삼가 바리새인들 저들의 누룩 그리고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으로 경고를 하고 계셨어요. 이러니까 제자들이 막 자기들끼리 뭘 이야기냐면은 야 떡을 안 가져왔다. 야 우리 점심 어떻게 하냐? 야 네가 왜 안 가냐? 아까 우리 7광이 남았을 때 떡 좀 가져오지. 왜 네 책임? 야 내가 챙겨야 되냐? 네가 챙기자. 막 이런 게 옥신각신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그들에게 왜 이야기합니까? 그걸 아셨어요. 아시고는 책망하십니다. 왜 깨달음이 없냐? 너희가 아직도 떡 문제로 의논하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왜 깨달음이 없냐? 하면서 질문을 던지죠. 야 오병이어, 야 5개의 떡으로 5,000명을 먹이고 몇 바구니 남았지? 제자들이 12광줄이야. 초등학생들 대답 잘하잖아요. 이런 대답 잘하잖아요. 그 다음에 야 7개의 떡으로 4,000명을 먹이고 몇 광줄이 남았어? 7광줄이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대답은 잘해요. OX 퀴즈 또 이런 문제, 야 아브라함의 아들은 누구야? 이런 거 다 하는데도 그걸 아브라함이 왜 성경에 나와 있는지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구원받았죠? 왜 이삭이 했죠? 이걸 물으면 잘 모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단순 문제는 잘 알아. 제자들을 대답 너무 잘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여전히 제자 상태는 좀 둔한 상태에 있어요. 도대체 이렇게 먹이신 이유가 뭐냐? 먹이신 이유가 그 실체가 왔으면 이제는 주님 때문에, 주님이 왔으니까 먹는 문제 염려 끝났고 이제는 앞으로 살아가는 문제 염려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생하고 그냥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니타 내타 공방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관심사는 철저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있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떡 문제,
무엇을 먹을까요 문제, 염려,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무엇인가? 우리 누룩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천국 비유에서 이제 한 여자가 가루 서말에 누룩을 넣었다 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 천국의 능력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 누룩은 금방 작은 악이라도 온 덩이에 퍼져서 변질시키는 이 나쁜 악의 상징으로 이 누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리새인의 누룩이 뭡니까? 작은 그 교훈이 공동체를, 믿음을 다 떨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거예요? 이들은 전혀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서 믿음이 좋은 척하는 이율배반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의 모습들이죠. 아주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들. 자기만의 천국을 끊임없이 구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대해서 그냥 아예 천국도 오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의 이런 신앙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교회가 금방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헤롯의 누룩은 뭐예요? 헤롯 대왕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이 아들이었던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을 죽였던, 자기만이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천국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을 절대 놓치지 않는 권력지향적 태도입니다. 이 땅의 가치 때문에 절대 섬기려고 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아니 죽어야 천국 들어갈 수 있는데, 내가 죽어야 천국 들어갈 수 있는데 나는 절대 죽지 않고 다른 사람들 다 죽게 만드는 이런 것이 결국 헤롯의 누룩이죠. 이런 태도는, 이런 교훈은 조금만 공동체 들어와도 금방 공동체를 물들게 만들어요. 이거는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되게 있어 보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섬기려고 하지 않고 더 높아지려고 하기도 하고, 또 속마음까지 온전하게 믿음을 갖기보다는 겉모양만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태도는 되게 사람들에게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세상 영광 취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가 공동체를 금방 물들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거 주의하라 이 말입니다. 주의하라. 그런데도 오늘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계속 싸우고, 떡 문제 싸우고, 높아진 문제 싸우고 있으니까 이 무지하고 무감각하고 주님에 대한 이 이해가 없는 이 제자들의 모습,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 마치고 집에 와서 그냥 왔는데 여전히 천국이 다다, 천국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팔아서 샀다 이야기했는데, 집에 오자마자 여보, 우리 앞날 어떻게 살아가냐, 우리 자식들 저렇게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냐, 걱정, 근심과 이것 때문에 수련회 은혜 다 떨어졌다면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은 거지. 수련회 가서 막 은혜 받으면서 이 땅에서 진짜 뭐 수단과 이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 막 하고 왔는데, 오자마자 야, PBS 이번에 GBS를 해보니까 GBS가 좋더라. 앞으로 GBS가 맞다, PBS가 맞다, 이거 좀 싸우는 거예요. 이게 뭐가 중요해? GBS를 하든 PBS를 하든 아니면 혼자 뭐 성경부를 하든 말씀 앞에서 변화되면 되지, 그거 가지고 PBS냐 GBS냐 이거 가지고 혹시 싸운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짜 웃기는 거 아니냐.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게 중요해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 인생을 한번 들여보겠다 이렇게 막 결단하고 왔는데, 방법도 가지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가정과 함께 모이는 이 관계 전도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계속 노방 전도를 할 것이냐, 이거 가지고 맨날 혹시 싸우고 있다면은, 아니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노방 전도 계속 할 거예요. 관계 전도 필요하다면 또 할 거고, 이것 가지고 우리가 혹시 그렇다면, 이거는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너무나도 무지하고 무감각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로 유대인과 이방인 무리들을 먹이신 예수님을 진짜 우리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제 천국을 우리가 진짜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면 나에게 그래서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긍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그 엄청난 천국의 생명, 영생을 내가 얻게 되었고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으니까 이제 나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돼야 되겠다. 그런 의미로 오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목적은 바로 그것이구나. 내가 이미 주님이 나를 풍성하게 먹여주셨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저 밖에 기록해 있는 말씀이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인가요? 말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먹고 사는 문제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지 말고 이제는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따라간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그냥 어떻게 살까,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다면 이 제자처럼 진짜 깨달음이 없는 존재가 아닌가라는 사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한다면 오늘 그들과 함께 그 배에 보니까 14절 보십시오.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떡 한 개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떡이 지금 한 개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떡이 엄청나게 커가지고 이거 충분히 12명 먹을 수 있다 이런 의미일까요? 떡 한 개밖에 없어요 지금. 자, 그런데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어요. 그러면 떡 한 개로 몇 명 먹일 수 있죠? 계산이 안 돼요 지금? 1,000명 먹을 수 있잖아요. 자, 떡 7개로 4,000명을 먹였어요. 그러면은 떡 한 개는 좀 더 고차원적인 수학이죠? 네, 몇 명을 먹일 수 있어요? 제가 한 570명 좀 넘게 먹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배에 떡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다, 한 개. 그럼 몇 명 먹을 수 있어요? 적어도 1,000명. 적어도 뭐 먹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싸우냐 이제. 근데 더 중요한 의미가 있죠.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떡이시에요.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분이 계시다면은 그분으로만 충분한 거거든요. 그분만 계시면은 사실은 충분해요. 그분으로 충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내 마음에 계시고 내 가정에 계시고 내 인생에 함께 계시는데 뭐가 그렇게 떡이 있고 없고 누구 책임이냐 이 문제로 다투느냐. 그러므로 둔함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끊임없이 우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해서 이 바리새인들처럼 불순종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이 좀 둔함에서 벗어났으면 좋겠고, 또 믿지 못해서 떡만 구하는 이방인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좀 이 둔함에서 좀 벗어나서 깨달았으면 좋겠고, 주님과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적을 또 보고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배만 타면 이 배에서 항상 이래 배만 타면 배멀미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제자들이 맨날 믿음 없는 행동을 보이거든요. 어쨌든 우리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믿음이 쫙 굳건해져서 예수님 때문에 충분히 만족합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충분합니다. 딱 눈을 열면 또 없는 것 크게 보면서 목사님 예수님만 갖고 안 되던데요. 뭐 혹시 이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 영생을 얻었고 생명의 떡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세상을 먹이는 떡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세상을 먹이기 위해서 오신 떡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잘 전해주면서 세상을 먹였으면 좋겠고, 또 우리도 진짜 우리가 먹고 남은 것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충분히 줄 수 있는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떡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또 먹이는, 주님을 잘 전함으로 말미암아 먹이는 그런 사역을 감당함으로 주님과 함께 진짜 주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누구든지 이 믿음만 가지고 나아간다면 누구든지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제자들은 함께 있었고 예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는데 우리는 깨닫도록 좀 둔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먹이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에게 생명을 풍성히 주신 분이시고 또 하늘 아버지 옆에서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기에 오늘 우리가 정말 둔함에서 벗어나서 깨달음 가지고 정말 주님의 사역 감당하고 주님의 동역자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그 일에 우리가 앞장설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